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1장 10절. 주어리가 자니까 어차피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마음을 갖고 또 한 가지 판단을 하며 하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한 말을, 하나의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각자 다른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33장 찬송을 끝에 불렀는데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거룩한 자뿐이고, 그래서 천국에는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없고 상처 받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겠다. 천국은 뭐 그러면 아무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육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가봐야 아는 거고,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 이것이 천국에서 연장되는 건 아니죠. 거긴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런데 왜 천국은 분쟁이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이 없을까?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야말로 거기는 낙원이라고 하는 데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만 벌리면 말을 하지만 과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또 그 말에 대한 시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말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인 설명일 뿐이지, 진화론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음성이 나오게, 동물처럼 음성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음성이 나중에 문자화가 되고, 옛날에 그 초대 보면은 그 병굴 독화 있잖아요. 병굴 그 벽화에 보면 그림도 있고 그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그 다음서부터 언어가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하는데 사실 말이 먼저지 문자나 아니면 그림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걸 정확히 규명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말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확실한 해답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능력 있는 겁니다. 말 자체가. 잘못 사용하면 말은 매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매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말로 한번 맞는 것이 굉장히 아프죠. 칼은, 예리한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말은 그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총 같은 흉기도 사람을 죽이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인 걸 또 죽이고 죽인 걸 또 죽이고 계속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무기 같은 거는 한 번 죽이면 그만이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지만 상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이런 기능이
기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러죠. 그냥 권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말이 뭐냐? 다 같은 말을 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벙어리가 아니었죠.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세상에서 말이라고 하는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육체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영혼을 살리고 죽이지는 못하죠.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는 걸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도 할 수 있고 육체를 다시 살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아주 마음이 상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 가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모든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누가 상담사라든가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말이 뭘 살릴 수는 있어요? 육체를 살릴 수 있어요. 또 말 한마디 가지고 너는 세상에 넌 잘못 태어났어. 이 밥만 축내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로 하여금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죽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 육체는 죽고 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죽고 살게 할 수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능력도 사단이 아주 강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죽고 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죽고 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세상의 그 정치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종교인이라든지 해서 그 당시에 막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사도들 핍박할 때 네가 믿는 신앙을 거부하지 않으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도 뭘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순교자들이 그 죽인다고 그 억압을 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 협박을 해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들이 나를 해야 할 것은 내 육체뿐이다. 내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과 동물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도 말을 해요. 동물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도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의 말과 동물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라는 게 뭐예요? 뭘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동물의 말은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말로 무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말로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설계도면을 먼저 다 머리에 생각을 설계도면으로 그려놓고 설계도면을 나중에 인쇄를 해가지고 그 도면에 맞춰서 자 첫째 날 하늘과 땅을 가르고 둘째 날 바다와 땅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뭐 해, 달, 별 이런 거 만들고 설계도면에 따라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창조의 계획이 계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계획을 뭘로 얘기하시죠?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로 창조를 하셨는데 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능력을 사람의 말로서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야, 너 말에 씨가 돼. 너 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어? 그럼 그 말이 왜 나왔어요? 자기가 한 말이 언젠가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죠. 나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 대통령 된 사람 있어. 김영삼 대통령. 자기 자서전 보면 나는 어릴 때서부터 자기 방에다가도 나는 뭐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근데 실제로 자기가 말을 통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성공담 이야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걸어라.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직장에서 뭐 그런 신념적인 부분을 부르죠. 나는 할 수 있다. 뭐 I can do it 해가지고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항상 된다고 그래라.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래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내 말처럼 된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절대 내 말, 자기 말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도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동물은 그런 말을 못해요. 강아지가 뭐 멍멍 그러는데 그게 뭐 앞으로 뭘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자기 소리를 얘기할 뿐이지 그 소리가 뭔가 창조를 위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뭘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 동물이 아무리 뛰어난 침팬지나 해도 뭘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에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만들 거야 하는데 세상에 못 배운 사람들도 뭐 발명가가 되죠. 그 가끔 뭐 어디죠? 그 텔레비전에 보면 발명가가 있어. 근데 세상에 그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세상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만든 걸 보면 아주 신기한 걸 막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나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말로 자기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안 돼. 자기 말에 씨가 돼서.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아. 난 복권에 당첨될 거야. 그래서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 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게 그 배면에는 누구의 닮은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닮은 창조성이라는 게 그 말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 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은 풀어 써서 말은 말이라고 해서 마음의 알갱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알갱이들이 딱 모여가지고 말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표현을 잘 쓴 것 같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은 말을 하면 마음의 생각들을 딱 얘기해서 딱 말을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져요? 말처럼 이루어져. 에디슨이 어디 불이 나는 걸 내가 만들 거야. 저희는 말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지. 옛날에 빛이라는 이런 형광등이라는 게 없었을 때 시절에.
어떻게 전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 사람은 말을 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뭐 몇천 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중에 전기를 만들잖아. 형광등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게 창조의 말로 의해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에요. 사람만이 가지는 거예요. 동물은 절대.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럼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아니, 사람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갖고 앵무새 키우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해서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지 의미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안녕하세요는 좋은 말이지. 너 죽어 그러면 너 죽어 그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모방하는 어떤 그런 새의 능력이 있는 거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은 절대 창조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올해 한글날 실험을 했더라고요. EBS 방송인가 한글날에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말의 위력이라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비커 병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밥 넣고 이쪽에도 밥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 병에는 짜증나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한 달 후에 열어보니까 실제로 이쪽에는 밥이 아직은 그렇게 상하지 않고 깨끗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거는 냄새가 나고 거의 이제 부패가. 뭐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글날 그걸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라는 걸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식물을 키우더라도 식물과 대화를 나누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식물이 잘 크고 저주를 내리면 그 식물이 죽고 뭐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물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까요? 왜 세상은 점점 악인들의 세상이 돼가죠? 다 악인들이니까? 다 악인들이에요. 왜 점점 상태가 더 악해지죠? 말이 어떤 거예요? 말이 다 악한 말이 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라는 게 주로 어떤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칭찬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뭐 학교 다니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좋은 말 하기, 운동하기 하지만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로 뭐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다 입에서 나오는 건 뭐 더러운 말, 악독한 말, 남 저주하고 뭐 다 그런 말이지 실상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 해야지 하지만 실상 좋은 말이 안 나와. 좋은 말이 나오게 해야지 세상이. 좋은 말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은 마음이 알갱이라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건 언제예요? 좋은 환경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쁜 말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막상 살아보면 왜? 아침서부터 짜증나는 환경, 아침서부터 짜증나는 사람, 아침서부터 온갖 내 마음을 막 복닥거리는 그런 환경하고 마주치니까 그 마음의 알갱이들이 자연적으로 말로 튀어나올 때는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하기 운동을 해도 세상은 절대 좋은 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요. 그런 게 아이들 세상이에요. 아이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옛날 시대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뭐 그렇게 욕짓거리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욕을 해도 뭐 새끼야 뭐 이 정도지. 요새처럼 뭐 육두무자 써가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그 입이 무슨 걸레 빨아먹은 입처럼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이런 말을 안 해. 요즘 애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야 너무해. 아니 남자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애도 더 그래. 그럼 그런 게 왜 올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마음이라는 거는 막 그 악한 쪽으로 그냥 조여하니까 그 마음의 알갱이들이 말로 표현될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랬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거니와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한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어떤 경험을 해요? 구원받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막 얘기하다 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똑같은 믿음 얘기하고 똑같은 교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교회 나가세요? 나도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얘기하고 난 내 얘기하고 도무지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 하늘에 속한 말과 땅에 속한 똑같은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그 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면 확실히 구원받으면 자기 스스로 그런 걸 발견을 해요. 내가 말 표현을 하는데도 내가 하늘에 속한 언어, 하늘에 속한 말,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처음에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지.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구분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나하고 비슷한 얘기만 해도 저게 하늘에 속한 말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땅에 속한 자의 흉내내는 말이구나. 모방하는 말이구나. 이런 걸 이제 감지를 하게 되죠. 그 정도는 경지에 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늘에 속한 말, 땅에 속한 말의 차원이 딱 선이 갈라져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해. 더 이상은 표현을 못해. 자, 성경에서는 말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생물체가 있었을 때는 말서부터 시작되지 않죠. 단백질인데 뭔 말을 하나. 무슨 단백질,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중에 척추, 무척추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라는 게 근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하는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벙어리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말하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뭘 나눴어요?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창조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뭔가 그 역사가 이루어져. 근데 아담도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걸 어디서 보느냐 하면 아담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생물에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이름을 줘줘.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름을 지게 하는데 아담이 사자같이 생긴 건 사자라고 하고 호랑이같이 생긴 건 호랑이라고 하고 자기가 붙여둔 이름이 그대로 탁탁 이름이 되죠.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름을 줘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줘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모님이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 이름을 줘주죠.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은 이걸로 할 거야 이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 아이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와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내 주체다.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자, 아담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물을 이름을 져주기 시작해요. 그게 아담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죠. 모든 거를 그 말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막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이 땅을 다스리, 통제하고 이거의 주인이 돼서 관리하라고 그러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정작 사단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 사람을 꿰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게 하죠. 그러니까 하와를 먼저 속여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인간은 뭘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도 그 말이 죽이는 능력이에요.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고 뭔가 살아서 생명이 있는 이런 것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고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말의 능력은 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이는 능력이 됐고 파괴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물론 문명을 발달시키고 지금처럼 과학 발전시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 문명이 지금 21세기에 자랑하는 과학 문명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게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이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죽이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파멸하는 능력이에요. 기술은 발전됐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는 그런 문명이 지금 인간이 세운 문명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동물의 말은요, 철저하게 유전적이에요. 2000년 전에 참새는 어떻게 울었을까요? 2000년 전에 참새는 짹짹거렸습니다. 2000년 지나도 짹짹거립니다. 한 3000년 전에 쥐가 짹짹거렸다면 지금도 짹짹거립니다. 시대가 지났는데도 동물의 소리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언어는 지금 써야 안 써요?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서부터 5000년 전에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5000년 전의 새는 지금의 새 소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물의 소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유전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의 소리는 유전적으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어떤 능력을 줬느냐? 어떤 소리를 유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유전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그 환경에 주어지는 상태에서 언어를 배워요. 우리나라 아기가 입양을 해서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배우죠? 한국에서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해야 되잖아. 동물로 얘기하면 본성이 안 바뀌니까. 근데 누구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은 못해. 미국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미국 그 명견에 들어가서 그 진돗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약 뭐 이런 거 해서 저 미국으로 몇 마리 갔어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우리나라 애기는 미국 가서 미국말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진돗개도 미국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돼? 미국계 말을 해야 되잖아. 전혀 안 그렇다고. 동물은 어디 환경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표현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내 사는 위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 정글북인가 그런 책 있죠. 선교사가 밀림에 갔다가 애를 잊어버렸죠. 누가 키워? 늑대가 키워서 자기 젖을 메고 키우잖아. 그 아이는 누구의 소리를 내요? 늑대 소리를 내요.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 동물은 집에서 키운다고 해서 소가 사람 소리하고 소를 잡아서 집에서 외양간에 키운다고 해서 사람 소리하고 양을 키운다고 해서 사람 소리하는 동물은 없잖아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말을 하게끔 창조를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과학자면 뭐해. 무식한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왜 동물은 시대가 그렇게 지나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내지? 왜 사람은 시대가 바뀌면 전혀 옛날 언어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식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동물의 언어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보다 못한 말을 하잖아. 몇천 년 걸쳐도 참새는 짹짹거려. 그렇지만 거짓말은 못해. 남을 사기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참새가 거리면서 서로 상처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자가 어흥거리는데 말로 자기 상대방을 죽이고 뭐 토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말로 상처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동물은 절대 말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저주를 하고 절대 그런 죄를 저질 수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사람은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를 끼치고 저주를 하고 죽게 만들고 그렇죠? 최진실이 왜 죽었어? 말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이 마지막 때 가서 사람들이 집에다가 개,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는 줄 아세요? 집집마다 개 키워. 아니 아파트도 참 징글징글해. 개 맨날 끌고 다니면서 똥 싸고 막.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 휴지 들고 다니면서 똥 싸고 휴지 비닐 채워가지고 일일이 채워주고 닦아주고 참 무슨 종이요? 왜 그럴까? 피해를 안 끼치거든요. 상처를 안 줘. 그렇잖아요. 동물은 키울 때 절대 상처를 안 줘. 피해를 안 줘. 사람은 아무리 친숙한 사람에도 말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고 상처를 안 받는 짐승하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런 추세야. 자식도 안 낳고. 유모차에다가 동물 키워서 보내. 저 애 포대기에다가 개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지. 참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정상은 아니 정상. 포대기에 이게 업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귀여운가 보다 봤는데 개새끼가 싹 봐. 여기서 아이고 놀래라. 근데 왜 그럴까? 사람 마음속에서 워낙 세상에 사람한테 말 때문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 그걸 더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죠.
시편 148편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든 생물체한테 하나님이 소리를 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새는 새 소리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고기 소리를 내게 하고, 물고기가 무슨 소리를 내? 상어도 상어를 내고 고래도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곤충도 귀뚜라미, 뭐 여치, 뭐 풀벌레 소리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뭐 다 소리가 나.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같이 소리를 내게 했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음성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음성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가 없을까? 소리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니면 똑같은 소리야. 새 소리나 사람 소리나 바다 소리나 막 이런 소리만 다 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세상이 어딨어. 근데 너무 다양한 소리인데 그 다양한 소리가 정말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이제 밤에 이제 텐트를 친 거나 야행을 가서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밖에 이 자연 만물에 가가지고 그러면 잘 때 숲에 가서 자면은 숲에 가서 텐트를 치면 오만 소리가 다 들리죠. 아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디 야영을 가든지 이런 숲에 가가지고 뭐 같이 모였다. 이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 소리가 없어. 거기 가서 그냥 보면 밤에 잘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심지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군집한 그 장소에서는 어때 또 시끄러워. 오케스트라 갔는데도 시끄럽더라고. 미리 연습하긴 오만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꼭 참아야지 나중에 이제 화음이 나와. 근데 자연의 소리는 연습이 없잖아요. 자연 가면 우리한테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지 않잖아. 바닷가 가면 바닷소리 그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고, 산에 가면 산에 있는 모든 소리가 자연스러워. 근데 그 자체가 아무 불협화음을 우리한테 주질 않아.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 사람만. 왜 그럴까? 죄가 있는 거와 죄가 없는 거의 차이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 이걸 기록해놨어요. 시편 148편. 시편 148편.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 모든 것이 왜 소리를 낸다고? 하나님을,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서 소리를 내게 한 거예요. 바닷가에 했더니 쫙 철썩 가는데, 이야, 바다는 왜 저런 소리를 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저 산에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 소리도, 그 폭포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좋다,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그 밑에서 전혀 의미가 없이, 그 소리가 의미가 없이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생물체는 다 소리를 내서 누굴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인간만 빼놓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가 없는 자연 만물은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굳이 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자연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거에 그냥 효력이 나타나. 근데 죄로 타락된 인간들만 어떻게 해요? 역으로 가요.
여러분 자연으로 내려오는 폭포 소리하고 인공 폭포 소리하고 달라요. 사람이 만든 거는 똑같이 모방하는데도 소리 자체가 달라요. 또 자연에서 나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거하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기계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의 소리, 뭐 시냇물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로 해서 듣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감흥이 없어. 막상 직접 내가 내 귀로 듣는 거하고 달라. 왜냐? 직접 찬양하는 거하고 그걸 한 단계 띄어서 나 듣는 거하고 다르지. 자,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말을 주셨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말로 뭐라 하라고 한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고 욕짓거리하고 악독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을 주었건만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사단의 말처럼 하더라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동물은 그러질 않잖아. 근데 사람만은 한 입을 가지고 그냥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그렇죠? 원래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말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시는 말 언어가 하나였어요.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언제서부터? 처음 창조할 때서부터.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죠? 사람이 말이 하나, 구음이 하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말이 하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 그래서 뭉치자고 그러잖아요. 말이 하나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그 당시에 바벨탑이 쌓였잖아요. 바벨탑. 인간의 교만할 때 바벨탑 쌓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저것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이 뭘 혼잡하게 했어요? 말을 혼잡하게 했다는 건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에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러지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실상 인구를 이게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할 때는 색상으로 분류를 안 해요. 황인종, 뭐 흑인종, 백인종 이거는 유치한 분류법이고 원래 사람을 분류할 때는 언어학적으로 분류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적으로 어떤 게르만 언어 해가지고 언어학적으로 이 세상 인구를 구분하기 정확하대요. 근데 언어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언어의 기원이 사실 하나야. 그게 파생이 돼서 흐트러진 거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말이니까 잘 되잖아. 야 벽돌 올려 그러면 또 벽돌 올려주고 야 뭐 지능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리치면 지능 가져오잖아. 근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잖아. 벽돌 가져오는데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일을 못하고 바벨탑은 더 이상 건조되지 못하죠. 그리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언어대로 이제 민족이 하나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민족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서서히 문명이 제2의 바벨탑이 이제 세워지는 지금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연합이 되기 힘들었어요. 세계가 하나가 되기가. 지금은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언어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통역기가 다 있어. 내가 영어를 못해도 통역이 다 요새는 기계로 통역을 다 해줘. 여기 가끔 뉴스 보셨어요? 이거 귀에다 껴가지고 대통령들이나 장관급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각 나라별로 모여도 뭐 귀에다 하나 꽂고 있잖아. 다 언어로 통역을 해. 즉시 통역을 해가지고 언어로 하는데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외국어를 힘써서 안 배워도 자동으로 요새는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뭐 아이폰도 실인가 뭐 말하면 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준다며. 지금은 그렇지만 과학이 아주 하루가 멀게 지금 발전이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문제가 되겠어요?
언어가 문제가 안 돼. 그건 자동적으로 제2의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을. 옛날엔 세계지만 지금 뭐예요? 지구가 하나다. 지구촌. 다 하나가 되기 운동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로 하나씩 묶여지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계속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바벨론이 뭐예요?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로 뭉쳐서 뭔가 계획을 세웠던 그 바벨탑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불로 심판하는 이 마지막 때, 인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또 하나의 바벨론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이 계속 15장, 16장, 17장, 18장.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달라, 말이 달라. 그리고 절대 생명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말이 제각기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표현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부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하는 그 각자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게 만들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다 살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동시에 무슨 말을 하게 돼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렇게 배우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은 판단을 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왜 안 돼? 뭔가 안 된다는 건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지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나와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입을 맞추자. 입 맞추자는 거예요. 거짓말로 입 맞추자 할 때 입 맞추자는 거죠. 에? 모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골탕 먹이거나 뭐 아니면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야, 우리 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입을 맞춰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에 맞는 성경에 맞는 얘기를 하자. 구원에 맞는 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추자. 이게 옛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능해요. 가르치고 되고 배우면 되니까. 입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입을 맞춘다고 해서 마음이 맞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을 때 입 맞춰. 성질나면. 그것도 입이 정상일 때 나오지. 입이 삐뚤어지고 입이 이제 삐죽하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 그때부터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라는 거는 눈속임이야. 구원받은 교회가 눈속임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과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형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도 생각했는데, 형제도 이렇게 판단을 했어? 나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어느 날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 참 신기하죠. 말이라는 게. 동물은 절대 흉내를 낼 수 없고 동물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만이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서부터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배우려도 안 돼. 이 옆에서 뭐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게 뭐 흉내가 앵무새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읽었던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마음에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1장 10절. 1장 1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에 이 내용을 썼는지 이제 공감이 되시죠?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면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제 같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죠. 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우리가 육을 쫓아서 그렇구나. 영을 쫓지 않고 여전히 또 옛날에 육신된 이런 모습을 또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돌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온전한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구원받았지만 항상 내가 좋은 말이 나오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욕짓거리도 나오고 하나님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남을 또 저주하는 말도 하고 뭐 여전히 우리 말에는 막 육에 속한 말, 영에 속한 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하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좀 걸러야지. 그렇다고 해서 영에 속한 말만 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세상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으면 그 세상에서 만나는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도 기술적으로 잘해야 돼. 직장에 가서 직장 얘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일정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다 이 일을 합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복음 얘기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고 세상 차원의 말이고 세상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항상 넘나들면 안 돼. 왔다 갔다 자기도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세상에 속한 말도 했다가 영에 속한 말 처음에는 구원받았으면 그래.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구분섬이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잖아요. 말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을 전하는 거지 말을 속여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실된 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말이냐 하늘에 속한 말이냐라는 어떤 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의 표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느냐라는 굉장히 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내용을 가지고 말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그 말에 대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비스럽고 귀하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 뭔가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하는 훈련도 많이 훈련받아야 될 줄 압니다. 모임과 교제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말의 훈련도 잘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